오늘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기쁨이 끊어진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기쁨이 끊어진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준 기쁨을 끊어지게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8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8장, 이 8장에서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나팔은 위기 때 재앙이 가까웠다. 또한 어떤 사건이 발발하기 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위기를 나타내는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팔을 불어라 하면서 그 이유는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독수리처럼 덮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신앙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씀에 주었던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의 끝은 본문 14절에 있었어요. 8장 14절에 호세아 챕터 8, 8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나라,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현지가 아니라 애지중지 사랑으로 그저 돌봐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끝내는 손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였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왜 이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실까?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없는 삶은 독수리처럼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경고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를 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속이 없는 사랑, 끊임없이 퍼져도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고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까지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까닭은 무너지기 전에 회개하면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어서 8장을 지나 9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그 축제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들을 번영을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용서는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 부부싸움하면 부부 등대고 자잖아요. 그리고 각방 쓰잖아요. 옛날에는 한국은 방 하나가 있으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지만 지금은 각방들이 있어서 각방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사흘 1년이 가도 안 푸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부터 17절까지 쭉 정리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가지고 마치 우상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기쁨으로 삼고 더 많이 더 풍성히 달라고 우상에게 매달리는 철저한 우상 지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더 깊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상실해버려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들이 지닌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 풍성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해버려요. 또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해요. 하나님 땅에서 더 이상 못 살게 쫓아내버려요. 어디로요? 아수르를요. 그리고 절기 예배들은요, 형식만 살아있을 것 뿐이지 마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 속에 애곡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이들은 선지자까지 미친 사람으로 또 다 선지 취급하고 그리고 이 극에 달아요. 결국은 그런 극에 달하는 그 결국은 뭐겠어요? 멸망이에요. 그 멸망의 부수적인 것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백성은 세상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면서 고아처럼 버려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정도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용서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회개만 하면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때까지는 유효했어요. 근데도 안 돌아온 그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지 말아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네? 너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어놀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라가 장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성하게 해준 결과는 즐거움이었어요. 그것은 언제냐? 추수 때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에서 기뻐 뛰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지금 음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음행이냐? 성경은 음행을 남녀 관계에서 음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는데 또 다른 이방신들, 또 다른 이방 것들, 또 다른 하나님 외의 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 속에 음행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행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방 사람들은 즐거워해도 너희는 기뻐 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앞서서 호세아서 2장에서 여러분 2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다.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누가 줘? 하나님이 줬는데 누가 줘? 음행의 대상인 우상들이 자기들한테 준 거예요.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을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았다. 이미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갑을 좋아했다. 다장마당이나 수틀이 그것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거야. 어떻게 새 포도주가 떨어져요? 막 담은 포도주가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고갈될 정도로 이들이 음행에 취해서 하나님이 고갈시킬 정도로 반응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0절하고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 없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건질 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아들들한테 아들아 사람한테 사무엘이 아니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마음대로 막 그 고기를 막 찍어서 가져가고 막 이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아 사람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이 간섭해서 해결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사해 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못 감당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용서받는 건 거의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건과 사건 속에서의 문제들로 인해서 죄를 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지만 나머지는 다 용서해 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이제 폐하겠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갑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오히려 사람에게 주지 않고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많은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상에 섬기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하고 수고한 것의 대가에 풍성한 물질을 주시잖아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는데 그것들로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어디에다가 더 많이 써요? 응?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당의 음행값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음행에다가 치르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슬프고 아프겠어요. 결과는요. 어떻게 됐어요? 추수의 기쁨이 사라지고 식량은 끊어지고 삶의 축복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기쁨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주든지 무엇을 받든지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확신과 함께 그 하나님께 감사로 되돌려주면 여러분 감사는 풍성한 여러분에게 기쁨을 되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뺏기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 5절, 6절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해요. 그 결말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에브라임이 원래 창성하다, 창성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창성한 이 나라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이 그냥 불순종하고 어디 가고 싶어해? 계속 나왔던 곳을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돌아가고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일 것이라. 그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왜? 나라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재물 같은 경우는 깨끗해지는데 못 드리니까 더러워지.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야.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슬프지 않아요? 결과는 여러분 예배는 있어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떠난 예배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슬픔의 결과를 낳게 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예배 5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날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에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뭘 하겠느냐. 행사만 남는 거지 뭐. 감정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지. 의식만 행한다고 하는 위로, 약간의 감정의 위로만 있는 예배 되겠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없는 예배. 그래서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집 1, 2년만 돼도 먼지가 수독하고 그리고 뭐 애들이 말하면은 남양극장 같은 데 보듯이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 순식간에 된다는 사실. 그런 것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이 결국은 피하여 간 애굽으로 아수르로 간 그곳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예배는 정말 싫어하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 듣고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지 모르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말이야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가르침에는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말하고 신앙하고 하는 성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러면 좀 더 나을까요?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 예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어졌대요. 하나님이 보신 예수님이 보신 그 시대의 영적인 땅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의 계명은 오늘은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교리예요. 여기도 사람의 계명으로 오늘은 교리들이에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좋은데, 그래서 이들은 그것조차도 못 지켜서 결국은 비극이 뭐냐, 예배의 자리가 있음에도, 예배의 장소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불교 산에 어디 절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7절에서부터 9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세요.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아 알지어다. 근데 선지자는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다고 한다고, 이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는 것은 이해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미친 자들. 오늘 정말 영적인 얘기를 하면 진짜 미쳤다고들 많이 해요. 오늘 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틀릴 게 없어요.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를 나와서 섬기는 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모두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얘기조차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적대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이런 취급을 하는 것과, 이들의 방해물은 이들의 방해물은 죄악인데, 우상숭배인데, 오히려 그 죄악과 그 방해물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선지자들 오히려 방해물 삼는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8절에 보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여기서 에브라임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에브라임은요, 사실은요, 이 뜻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창성함이에요. 2배로 결실함이에요. 그래서 모세도요, 신명기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은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몇 명?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자, 므낫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이 에브라임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드러내 주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너무나도 슬프게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풍성한 자들은 부패하고, 그리고 여호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봤을 때, 만났을 때 포도를 만난 것 같다. 싱싱한 포도 열매, 그거를 만난 것 같다. 또 그 조상을 바라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얼마 같다. 여러분, 첫얼마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우리 집에 가지가 나무는 막 엄청나게 큰데 딱 2개 열렸어요. 가지가. 근데 이쁘게 자라요. 첫 열매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열매를 볼 때 늘 이뻐가지고 한 번도 만져보고 따지를 못해, 지금. 아까워서. 너무 이뻐서. 지금 그 주님의 이 마음을 제가 그 가지를 통해서 느끼게 돼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를 볼 때 주님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을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가증해졌다. 우상처럼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브라임의 영광은 이제는 그 풍성하고 2배의 충만함이 있는 그 에브라임은 더 이상 그 영광은 새같이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 해산해서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도 없어져. 아이의 자손을 없애버리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태를 끊는 게 그게 가장 하나님의 극도로 분함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로 인해서 놀라운 영광이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도 하는 분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자기 걸로 하면 또 다행이게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신 걸 가지고 행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결과 얼마나 심각한지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 없앨 거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거야. 아니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비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에서 떠나시면 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떠나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3절에 보래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 끌어내리로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있으면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들 앞에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야, 참 심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렇게 빼앗아 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5절에 17절에 보면 더 풍성함을 얻으려고 우상을 쫓은 이들의 결과 열매는 길갈에서 시작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 언약 가나안 땅에서 뭐야? 할례를 받지 못했었잖아요. 가나안 땅 나오는데 광야에서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길갈에 넘어가자마자 뭐 했어요? 새 언약, 할례를 행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함께 헌신하고 회복하는 장소였거든요. 길갈이. 그리고 또 나서 6월절을 그곳에서 지켰어요.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던 장소가 바알과 아세라랑 우상 숭배로 타락한 결과 오늘 하나님의 15절에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겠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하는 자들이다.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16절 17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았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 이건 뭐예요? 중절이야. 하나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왜 그랬을까? 이유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데도 듣지 아니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광야에 세계 나라로 흩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들의 결말이 30년 후에 아버지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건만 그 아버지의 주신 구원의 기쁨, 구별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우상에게 다 바치고 더 좋은 우상, 더 기쁨, 더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그 결말은 끝내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서 엿들에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중에 신약에서 굉장히 경멸하는 같은 민족인데도 경멸하는 민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없어졌어. 어느 날 나타났어. 1948년 5월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내 나라를 잃게 150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을 이들을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토록 이들이 방황하게 만드셨나요? 마치 방황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벌을 받은 결과로 유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그 약속 속에, 언약 속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끝까지 우리를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같이 그들을 아끼게 아름답게 보았던 첫눈이 왜 그렇게 이들의 기쁨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직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 흐름은 바로 호세아 시대와 동일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굉장히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핍핍했던 삶이 풍성해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걷어가는 처절한 멸망의 결말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 매튜 15에서 존 15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루게 이렇게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니라. 하늘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쁜 것은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끊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까? 이들의 기쁨이 끊어진 것은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요. 경제 문제였나요? 아니요. 삶의 문제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도 모든 사람이 추구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빼고 추구하려고 하면 평생 찾아도 기쁨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는 기쁨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과 끝까지 만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잃어버리면요, 슬픔의 열매만 가득한 인생으로, 그냥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기쁨이 끊어지는 삶의 결과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까닭은 나와 여러분은 참된 기쁨 속에 주님을 맞을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무리를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린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힘든 말이죠. 그런데 나는 18절을 좋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기도하겠습니다.